성선제일교회 최초 유튜브 토크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발걸음 선 넘어 선! 진행을 맡은 큰자기 박하경, 작은 자기 박신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모신 첫 게스트는요, 산소보다 사랑이 중요한 남자,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는 남자.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남자 홍성호 위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선 넘어 선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목회자도 지금 보니까 속칭 자발적 자가격리가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CAD를 따서 BCAC라고 그러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발적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목회, 목양 이런 것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내일을 아무래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관에 관련이 있는 책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도 성경은 늘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내일을 대비해가는 그런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변화되었죠. 네,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 그리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날들인 것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 주로 그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제 방은 환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촛불을 딱 켜놓고 그러면 마음이 참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레퀴엠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곡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 포레가 쓴 그 레퀴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 바리톤이 노래하는 장면 중에 뭐라고 할까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리베라메 도미네, 그런 구절이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두고 모든 사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용서 못할 게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무래도 목회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에서 노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했었던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리베라메 도미네. 사실은 그 다음은 잘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교회의 모습 또한 많이 변했죠. 목사님은 이러한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그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앨런 케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신조어지만은 언택트, 언컨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이 그냥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온 컨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영역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예 인 컨택,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간이 아니라 초공간,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세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The Church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1964년도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J.C.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1948년부터 64년까지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교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십몇 년 동안의 경험이 있었던 그것을 축약해서 The Church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사도직의 기능으로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도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도가 바로 그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직의 재확인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죠. 그런데 세컨 파트에 가보게 되면은 교회와 세계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우리가 모여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나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국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어쩌면 소속감을 중요시하면서 교회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 현장에서 얻었던 그 지식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 그 자체,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그 자체를 이미 64년도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로 모여오게 하는 소속감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가치관, 그래서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곧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미래도 어쩌면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온 컨택을 통해서라도 그야말로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 기쁨이라고 하는 인 컨택을 통해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책 소개와 함께 또 요즘 근황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순천제일교회 젊은이 사역부 청년에 대해서 저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청년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나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자적인 위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청년부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제가 순천제일교회 부임한 다음에 청년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젊은이 사역부라고. 어떤 그 재직 부서이기 때문에 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저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한 부서, 영어로 표현하면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젊은이 사역이라고 표현은 그대로 미니스트리 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참 놀랬던 것이 뭐였냐면은 젊은이 사역부에 예산 편성분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형식상으로는 미니스트리로 되어 있는데 교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젊은이들은 아직도 부서로만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장돼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젊은이 사역부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예. 조금 전에 소속감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제1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도 제1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바란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스템도 따라오는 문제겠지만은 아예 젊은이 교구가 있어서 미니스트리 그 자체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 사역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나눠보고자 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목사님은 어떻게 분별하시면서 주어진 사역들을 해나가시나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뜻은 알죠. 내가 바라는 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근데 갈등을 겪고 있다? 뭐가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지속하다가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충돌과 갈등은 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왜냐면 내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일단 내 뜻을 접는 데서부터 접다가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남은 게 이제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예배 마무리할 때 늘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심장이 왜 이렇게 뚜뼛뚜뼛거려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아, 있어가지고 네. 목사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시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 못해신앙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신앙.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위 콜링에 대한 목사직에 대한 콜링은 일찌감치 있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하지도 못한 채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콜링은 있었는데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앞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까지도 막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마음먹기를 그러면 군대 3년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를 이 얘기 안 할 거니까 하나님부터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첫 주가 이게 지나가는데 첫 주는 교회를 안 갔죠. 그런데 하필 우리가 있었던 그 막사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다시피 교회를 갔는데 그때 백이장 찬송이었어요. 94장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그때 저희 동기였는데 한양대 성악과를 다니던 친구가 특송을 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눈물,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격정적인 그런 그 떨림을 경험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과 함께 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대하자마자 다시 대학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바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청년의 때가 궁금해지네요. 네. 혹시 목사님께서는 청년의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그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삼수를 했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적이 아슬아슬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단계를 좀 낮춰가지고 사립대학 그때 이제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연세대나 고려대에 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꼭 대학을 소위 서울에 있는 S대를 가야만 그래야만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장학금도 있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삼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삼수에서 마지막에
성적은 충분했었어요. 그때 서울대가 3,400명 정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소위 요새로 말하면 수능 성적이 1,000등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은 충분했는데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친구하고 저 보니까 답이 달라. 그때 7문제가 수학 시험이 나왔는데 3문제에서 4문제 풀면은 합격이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제가 4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답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완벽하게 맞지를 못하고 아마 깎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후기를 내놓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이것을 면접으로 보고 가서 신체 검사 받고 그리고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갔으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가버렸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후기에 간 그 대학에서 제가 수석을 했더라고. 전체 수석을. 그리고 또 고등학교 1년 후배가 한 3달 뒤에 이제 들어왔는데 부모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참 대단합니다. 그 학교에서 수석했다네요.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학교 가보니까 수석이면 4년 장학금인데 4년 장학금 안 줘요. 왜요? 뭐야? 그냥 한 학기 장학금 주고 말더라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것 같으면 하고 그때로부터 딱 100일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탁 턱걸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인문대학 철학계열이 104명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4등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물론 그 항상 예비 순번이 있기 때문에 104등이면 충분히 들어가는데 어쨌든 끝으로 해서 104등을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충분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쓰시고 맞아요. 근데 또 다시 길을 열어서 스스로 내가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104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들간들 하잖아. 만일에 105등이 되면 어떻게 돼? 예비 순번에 들어가면 또 초조하게 또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결혼한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 안정과 함께 진짜 그 평강을 누려가는 대학을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게 대단히 좋았고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흑석동 배들길을 다니는데 그때 젊은이 사회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청년부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또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에 치매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을 적어도 2주에나 3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집을 전부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뭐랄까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소위 뭐 벽이다 어쩐다 그러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 범벅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모두 다 끄집어 내놓고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됐고 그리고 그분 목욕시켜드리고 깨끗한 옷 갈아입히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새롭게 하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지 제가 순천체육회 부임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같이 누려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모든 삶 자체가 행복했다. 네,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 네, 나누어주신 간증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늘 회개하며 돌이키지만 같은 죄를 짓는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한마디로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물론 그때가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끊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또 반복해서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스스로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 내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데, 그러다가 보면 나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질문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뭐 그런 질문이었겠죠? 네, 신앙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종착역은 천국이죠. 네,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철학 계열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저는 사도 도마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마가 사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심 안 하나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늘 그런 의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도마가 의심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의심.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합리적인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생각하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또 다방한 넓은 세계도 만나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제 지도 교수였던 그 교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 도마를 거기서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114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도마와 도마의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he Living One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분은 그냥 더 리빙 원이에요. 그냥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생생하게,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는 현장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더 리빙 원, 살아있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도마가 인도에 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인도에서 온 건축가를 찾고 있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좋은 정말 기가 막힌 건축가가 있다 그러면서 미리 돈을 받고 도마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이제는 팔린 존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막대한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건물을 안 짓는 거예요. 왕궁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공사 감독부터 시작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 말라고. 근데 마침내 왕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꼭 했던 방식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를 붙여주고 그 돈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왕이 세우고자 하는 왕궁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도에 지금도 펀잡 지방에 가보게 되면은 25만 명 정도 예수를 믿는 힌두교 나라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도마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토마스 크리스천스티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더 리빙 원으로 살았던 사람,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합리적인 확신에까지 이뤘던 그 사람, 천국에 간다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희 신혜 씨가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신혜장이 부탁해요. 네. 뭐야 이게? 다시.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그거 어떻게 하지? 계속해 그냥 이제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